사실 저는 이 전체 어,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저는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소통에 있어서 저는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더라도 제가 원래 이 전공이 영어 에서 특별히 화용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사 과정에서 전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참 우리를 많이 배려하셨다는 것을 제가 어, 오랜 이 시간을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어, 특별히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이 비밀을 사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지난 번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마틴 도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성경 안에서 좀 마틴 부버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유대인 철학가이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다 성경 안에서 얻은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적 기반을 세운 거를,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타이틀이 인세진 선교사라고 분명히 타이틀이, 거기에, 어, 정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강의에 있어서의 많은 이론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얘기하면서 이 대화의 원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느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이 대화의 이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사실 경계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더 하고 그러니까 허용으로 하지 말고 괜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더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이 말씀은요, 유명하다고 하는 이 공선법 이론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UCLA에서 가르쳤던 레이커프 교수가 있습니다. 년도에. 그분이 이제 공선법을 처음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는 공손하게 해라. 그리고,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해라. 예, 그런 이야기를 이 교수가 강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손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게 하나의 politeness theory라고 점점 그 이후에 폴 그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화에 있어서는 이런 최소한의 협력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네 가지 협력 원칙을 얘기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짧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대화의 1원칙이거든요. 그게 of quantity라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얘기해라. maximum quality.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짓으로 혹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자기 것 막 그냥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해라. 그게 대화의 그 두 번째 협력 법칙을 이제 폴 그라이스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의 주제는 벗어나지 마라. 항상 주제는 어떠한 대화를 하든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 혹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 대화는 한번 이렇게 어떠한 대화가 시작이 되면 너무 이게 가지치기하지 말고 대화를 집중해서 그 주제에 맞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폴 브라이스가 뭘 얘기하냐면 maxim of 그 manner라고 하는 맨 사 원리에서 대화를 할 때는 아주 그 클리어하게 perspicuous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 애매한 표현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이중적인 그 의미가 담긴 것들, 그런 표현들도 잘 쓰지 마라. 그래서 이 폴 그라이스가 이 레이커프 교수가 73년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대화에 있어서의 공손의 법칙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75년에는 그 이 폴 그라이스 이 교수가 그 소위 corporate principle이라고 대화의 네 가지 협력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아는 바예요. 뭐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하나의 그 대학생들을 특히 그 논문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를 여기고 이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이 제프리 리치라고 하는 그 학자가 1983년도 제가 계속 그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공통법 이론이 계속 발전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이커프 교수가 그러면 공손하게 얘기해라. 도대체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네,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익을 더 많이 정말 항상 추구하면서 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maxim of modest라고 얘기해요. 겸양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세워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이 원리가 저는 다 그 적용이 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이 몇 주간에 이 강단에서 하루에 세 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중에 설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제가 삼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이 대화와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저는 말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보니까 제가 참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화형론이라는 거를 제가 전공을 했지만 그 스피치 액트라고 얘기해요. 화형론을 pragmatics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연구 영역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가 헤넨서라고 그 1962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냈어요. 그게 화형론의 안에 효시적인 책인데 그 옥스퍼드의 그 이 언어 철학자죠. 그
학자가 Sir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생명력이 있어갖고 이게 반드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은 스피치는 액트한다. 그래서 스피치 액트가 화용론이에요. 진짜 실제적으로. 저는 뭘 전공했습니까? 그러면 스피치 액트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의 힘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누에고치 있지 않습니까? 누에 고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누에는 이 고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누에는 말입니다. 입에서 이 씨를 계속 풀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치를 만들거든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살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작은 이 누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는 하나의 그 발화 자체를 저희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 외국인 학생들 혹은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이 라틴어를 쓰거든요. 이걸 locutionary act라고 얘기를 해요.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그 말에는 반드시 의도가 담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illocutionary act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의도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말한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혹은 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그 화용론에 있어서의 그 세 가지 법칙인데 일로쿠션이, 프롤로쿠션이 사실 그 라틴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에를 통해서 제가 얻는 그 지혜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씨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씨를 뽑아내면 그것이 이제 고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치가 결국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에 살아요. 그 누에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거기서 일종의 살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나방이 되는 거예요. 물나방이 되고 호랑나비가 뭐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의 이 모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이 나방이 이게 때로는 이 나방이 굉장히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도 있고 굉장히 어글리한 아주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나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느냐는 그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 결정지어진다. 예. 사실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언어의 온도, 뭐 말의 힘, 뭐 긍정의 언어, 뭐 등등 해갖고 수백 가지의 종류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원래 이 책을 주로 교재를 써놨어요. 영어 교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이 토익 교재를 많이 썼거든요. 뭐 길벗의 뭐 신화공 혹은 뭐 21세기 복수의 뭐 모질게 뭐 최근에는 뭐 아까도 거기에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지만 이 네이버 전국 국민들 대상으로 제가 영어 회화를 쭉 강의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저를 볼 때, 와, 정말 저 인재진 우리 교수는 돈을 많이 벌었겠다. 근데 저는 돈 갖고 움직이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역에 이 집중을 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돈하고 굉장히 멀었는데 더보다 더 많이 번 분들이 누구냐면 언어를 연구한 분들. 대표적으로 김창옥 우리 선생님이나
뭐 그런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이기주 아나운서였던 것 같은데 그분도 굉장히 이 글을 잘 썼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말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지어주는 거고 그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참 공성이 된 사람이에요. 혹은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참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게 다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격과 태도가 뭐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느냐? 이게 다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해야 돼요. 이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정말 이 잠언서에서 보면 숱한 정말 이 말의 그 힘에 대해서, 언어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잠언서만 해도 벌써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이 복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언어 습관과 어떠한 말 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아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사실 성경에서 다 벌써 이 잠언 이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파괴하는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야고보서 신약에 보면 이 말을 배에서 있을 큰 키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불꽃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언어 이 습관과 언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이 소위 작은 키로 인해서 이 항해의 방향이 결정지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키에 따라서 이게 대서양으로 갈 게 태평양으로도 가게 되고요. 태평양으로 갈 게 오세아니아로 가게 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키이지만 그 항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3장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혀를 이 말의 힘을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불씨라는 게 뭡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가정 내 혹은 사회 내 공동체 내 사건 사고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큰 일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강력 경제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작은 하나의 이유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그냥 작은 불꽃이 돼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야.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게 되고 그 가정을 태워버리고 한 인생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정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의 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게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왔다.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결국은 주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작은 간증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함부로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강의도 하고 참 이 특강도 많이 하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 하나인 이 강의가 물론 우리 하나인 대표이신 우리 전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한 거이기 때문에도 마음속에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안에 선 것도지만 사실 여기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이 나름대로의 이 주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2시간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마음에 참 이 부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저의 저희 이제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 안 되셨어요. 올해 구정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 방에 말하자면 이 연구실이죠.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거기서 오늘 지금 제가 이 방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문을 싹 여시더니 어머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아들, 화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제가 정말 그 마음에 어머니가 막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전날은 괜찮으시다가 다음날 가셨거든요. 부정에 이 부정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전 마음 아프게 그냥 흐느끼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의 어떻게 보면 저의 슬픔의 고통을 막 토로했는지, 그때 제가 제일 후회됐던 건 저의 말이었어요. 예, 어머니가 항상 저와 함께 있어서 저희가 어머님을 계속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저는 정말 행복했죠. 예, 되게 이기적이죠. 어머니가 항상 저를 곁에서 평생 기도해 주셨거든요. 평생 축복하시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저에게서 롤 모델은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화내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서. 엄마, 나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 삐져서 그랬어? 네,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 화내지 말고,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 소리도 안 해. 어머니가 이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했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냥 늘 마음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냥 픽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엄마 늘 그러듯이 나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저한테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평상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더니 그 눈을 탁 떴어요.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언어 태도와 언어 습관이 항상 보면 단 한순간도 저에게 부정의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표현,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도
어머님은 진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 전 그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오늘도 또 저에게 늘 그러듯이 긍정의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랜 시간 대화를 2시간 강의를 제가 이렇게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론과 정말 이 책도 여러 책을 다 이렇게 복합해 갖고 이 시간 다 드리려고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사실 제프리 리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maximum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좀 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민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칭찬의 경륜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칭찬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올해도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날로 다녀요. 저도 어머니에게 정말 제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선물을 남겨주셨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던 언어에 이 축적된 컨텐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들 최고야. 아들 멋져. 아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정말 이렇게 훌륭하니.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하면 저한테 이렇게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도를 하시면서 아들, 근데 제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있었던 때인데 다시 이게 들어오지 않고 아버님을 좀 잘 케어하겠다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다시 몽골로 가야지. 왜요?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아버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세계적인 주님의 종인데 아들은 선교지로 가야지. 참 제가 너무너무 지금 그 말씀이 제 뇌리를 스치는데 사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언어 태도는 늘 그랬어요. 아들 최고야. 아들 정말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께서 정말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죠. 예. 이 워크맨 처음 나왔을 때 비싼 워크맨을 딱 사주시면서 그때 아버님께서 손수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때 팝송을 갖다가 이만큼 해갖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들으면서 어때요? 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영어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발음을 딱 들으면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와 아들 최고, 와 아들 정말 어쩌면 발음이 그렇게 좋으니 그때는 미국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뭘 해도 최고. 공부도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와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도 성적 안 나온 거는 제끼고 잘 나온 성적을 보고 야 아들 최고. 그렇게 하면서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최고지?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긍정의 이 마인드가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 대화 태도를 통해서 평생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똑같아요. 둘째가 목사님이고 셋째가 프랑스에 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프랑스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제수 씨가 프랑스인인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녀 교육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자녀가 둘, 저희 동생이 둘,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둘이고 총 저희는 6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글을 쓰라고 할 정도로 이 6명의 자녀가 굉장히 참 잘 됐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인정을 받는 2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벌써 뭐 그 안에서 국가에서 이게 막 장학생으로 가서 요번에 내년에 22살짜리가 23살이 되면 PhD가 돼요. PhD를 어플라이를 하게 돼요. 벌써 이제 독일에서 어세프를 받았다는데 뭐냐면 이게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물려주셨던 이, 어, 긍정의 표현, 그리고 긍정의 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세대 간에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반응해 보세요. 아십니까?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반응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로마서 이게 5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다리로 삼으셨는데요. 그러한 사랑의 다리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축복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축복하고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 말씀으로 아들 최고야, 아들 정말 넘버 원이야, 아들 정말 멋져, 아들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보이십니까? 이 와이셔츠 보이십니까? 이거 어머님이 카드로 한 돈 1,000만을 긁어갖고 저한테 선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니 무슨 선교사가 무슨 그렇게 비싼 양복을 근데 평생에 어머님 생각에는 아들이 맨날 구제품 입고 오고 아들이 단 한 번도 결혼식 이후에는 양복 한 벌 입지 않고 사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주는 구제품 입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2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때 카드를 거의 근 1,000만 원어치를 제 옷을 긁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옷을 안 입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화가 나고. 아니, 이 재정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막 쏟아내서 너무 막 그냥 불효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오롯이 다 들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나중에 그거 감사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게 예언자적인 말씀이셨어요.
왜? 어머님은 그때 이미 굉장히 그때 위기적인 상황을 알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님은 저한테 이거를 미리 이, 이 양복은 특별할 때만 제가 입습니다. 단에 설 때나 이런 특별할 때나 그리고 또 한 벌의 여름 양복이 있어요. 두 벌의 양복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이 양복을 입을 거고 또 어머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살이 많이 떴었거든요. 이 양복을 어, 제가 그때는 허리가 36, 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입었어야 되는데 이걸 34로 딱 줄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4로 항상 유지를 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는 건요, 예, 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표현되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그 표현할 때 그 어, 어, 효과 있는 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언어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언어를 얘기할 때 언어의 수의 전체를 보면 우리의 말이라는 건 7%가 말로 표현되는 거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93%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정말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정말 그 행동,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적 요소들이 또 그 언어라는 거에 표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혹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그 미국에서 아무튼 그 이 시카고의 무디 바이브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이 글을 쓰시고요. 정말 얼마나 이게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붐이 일어나든지 예, 정말 그것 때문에 이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그 시카고 중심 다운타운에 있거든요. 그건 게리 채프만 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면 그만큼 이 건물도 져주고 기숙사도 져주고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끼쳤는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딱 5가지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모와 그 또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 부부와 부부 가운데 다음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라. 예, 이게 뭐냐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하는 말. 그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라. 예,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예? 항상 축복해라. 여러분들의 말의 이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그 아비로 삼으셨을 때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죽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서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그의 자손이 경험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그 이에 믿는 모든 족속이 다 축복을 경험하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축복받기 위해서 저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선포를 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언어의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절대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절대 자녀에게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곧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의 그 권세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의 정말 이 축복의 비밀은 뭐냐면 항상 우리 게알트만이 제1원칙 그 인정하는 말을 해라. 예, word of affirmation.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저희 부모님의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머리를 이렇게 어머님에게 피곤하면 이렇게 머리를 대요. 엄마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면 또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한테 막 힘들면 할머니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뻐요. 예,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또 부부를 통해서 또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작은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축복이 흘러 계속해서 마치 전염병처럼 팬데믹처럼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간증은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처음 1세대로 믿고 그때 정말 시가와 본가가 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어마어마한 대가족이었거든요. 어머님의 그 긍정의 그 힘, 그래 긍정의 말씀, 긍정의 태도. 그래서 어머님이 탁 장례식을 치르실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 못 받은 한 가정이 어머님의 소위 말하는 마지막 모습, 이 관에서 이 영을 할 때 들어오시면서 늦게 우시더라고요. 예, 우리 바로 어머님의 막내 동생이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갑자기, 황망에 가시면 어떠냐고,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누나가 아주 보고 싶기 때문에 누나가 있는 곳에 가겠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 어머님이 평생에 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그게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각인이 된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의 긍정의 그 언어의 태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저 축복해주세요. 네. 저희 아들이 이건 정말 다른 데서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정말 요즘에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 쪽으로. 예.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애플에서도 일을 하고 지금은 아마존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세계적인 배우들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언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코디네이팅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아마존에서 또 영화를 찍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름들은 모르는데 세계적인 배우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제가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 교육하는 교육사역자가 아들을 너무 잘못 키워갖고 아들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실패감이 어느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딸은 너무 잘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늘 아빠 마음속에는 뭐랄까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미국에 정말 없는 돈 다 해갖고 미국에 대학을 유학을 보내놨는데
글쎄 그 아들이 1년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들 수고했어 그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아 그러지 말고 린치버그 그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있었는데 그 시골이라고 자꾸 막 꿍얼꿍얼거리는데 아들 그럼 캘리포니아로 와. 그래서 얼바인에 제가 저희 우리 아, 평생 저를 후원하시는 우리 UC 얼바인 교수님이 계셔요. 라리 스킨키드라고. 그분은 항상 저희를 위해서 집을 오픈 하우스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끝나고요. 미국 생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너무 시골이라고 해서 얼마 안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어.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아들이, 허깅 해주고, 아들 정말 수고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날이에요. 도착한 날 대학에서 부모님에게 그게 옵니다. 성적표가 와요. 성적표가 왔는데 놀랍게도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All straight F.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 대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아들이 해냈더라고요. 전체 all F예요. C가 하나 있었어요. C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every subjects were all F. 우리 교수님이 UC 얼바인의 영어과 교수님이 그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라리 스킨케이드라고. 교수님이 그걸 보듯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갖고 평생 대학에 있는 분이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말을 못 하셔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갑자기 탁 멈춰. 숨을 탁 멈추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폭발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없는 돈 뭐 그런 거 다 해갖고 정말 사역비 다 해갖고 미국에 보냈더니 아니 한 학기 동안 뭘 했는지 결국은 뭐예요? all F를 맞았느냐? 구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아이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춤춰가면서 막 공항에 나갔던 아이가 all straight F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화가 나고 그때 그랬어요. 아들, 군대 가. 이번에 그리고 다 학교 그만둬. 어차피 all straight F 맞았으면 너 가망성 없어. 왜? 교수를 입장에서 봐도 그건 구제 불능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저한테 화가 난 게 보이니까 저를 위로한다고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얼바인에 커뮤니티 컬리지 있으니까 거기 다시 하는 게 어떻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커뮤니티 컬리지면 그 전문 대학교거든요. 예. UCLA 간다고 막 빠득빠득 하던 이 장학생을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4년 장학생으로 딱 보내놨는데 오스트레일리 F를 C 빼놓고 받았으니 얼마나 아빠가 화가 났어요. 걔 때문에 제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10년째 지금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Believe or not. 그래서 팩트예요. 하도 스트레스를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말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반성해 보니까 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가서도 그냥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알아서 해. 뭐 잘하겠지 뭐 4년 장학생. 그래갖고 그랬는데 어디 두고 보니까 알았는데 성적 결과가 딱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존감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왜? 그 이전에는 정말 저는 말 한 표현하는 거나 어떠한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것도 죄죠. 아무리 말을 통해서 정말 말을 험악하게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저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빠한테 있는데 저 아이가 될까? 제가 정말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캘리포니아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 따뜻한 것 같지만 겨울엔 춥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난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이다 보니까 여름은 굉장히 덥고 겨울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 큰 아이가 얼마나 아빠한테 또 미국 교수님한테 쿠사리를 먹었어요. 그 아이는 완전히 저는 한국에 가서 군대 가야 되는가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연애만 하러 다녔던 것도 알아요. 누가 이뻐, 누가 좋아, 맨날 그러고 있어. 그래, 아유, 그래, 캠퍼스에서 좋은 또, 다음에 만나는 것도 좋지. 그랬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아빠가 딱 되니까 아빠가 어게요 뚜껑이 열렸죠.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추우니까 웅크러 있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든지, 미국 생활 처음 부모 떨어져서 가서 막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든지 아이가 웅크러앉더니 아빠 품으로 막 오는 거예요. 이 엄마 가슴에 막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힘들고 막 할 때는 엄마 가슴 품에 막 앉듯이 엄마 품인 것처럼 아빠 품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막 품에 오는 그 큰 막 화는 나 죽겠는데 잠도 안 오는데 막 그 밤에 새벽에 잠들고 나서 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 이 소위 공감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 처음 떨어져서 저기 린츠버그라고 하는 저 시골에 가서 그 미국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것도 아빠가 보내는 낮지만 정말 뭐랄까 엄마 아빠가 어렵게 보내는 걸 알고 제가 400불을 주고 보냈는데 그 돈을 못 썼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400불 준 걸 갖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기숙사 밥 먹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 안 하고 400불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MK로 자라다 보니까 이게 가난한 게 막 몸에 밴 거야.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또 왜 이 올 F를 맞았는가 했더니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 아는 형이 유럽에 갔던 제 제자가 있었거든요. University of Washington Computer Science 전공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거기 졸업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시니어 그룹, 주니어 시니어 다시는 3학년, 4학년이 듣는 컴퓨터 전공 과목을 다 듣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네, 그래서 아이가 막 스트러글링 하려고 억지를 하려고 했더니 그 한계를 넘었으니까 결국 손 놨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 안에 그러면서 막 웅크러드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생겼던 거예요. 예, 그래. 말로만 affirming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아이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굳게 안 했던 저의 과거의 삶이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든 같이 돌아가면서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갖고 그 큰 아이지만 제가 밤에 그냥 콕 껴안아줬어요. 엄마가 아이를 껴안듯이 아이를 콕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독거려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들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 그렇게 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정말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이후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는 이제 당시에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제가 한국 부대표였거든요.
이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거기 부총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여마마에 해갖고 사실 이번에 장학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캔슬된 상황인데 우린 알다시피 선교사 신분으로서 만약 장학금이 캔슬되면 우리 아들 그냥 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군대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냥 긴급적으로 그걸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4년 장학생도 valid 하다. 그래서 그걸 살려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하나 거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칙에 따라서 전체 유급이 됐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시니어 클래스에 있던 소위 말하는 우등생에 반에 있어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건 안 된다. 장학금은 유지하되 소위 말하는 열등생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영어가 안 돼갖고 ESL 반으로 소위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옛날에 한 해 우열반이라면 열반에 거기 들어가서 수업해야 된다. 얼마나 아이가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겠어요. 그래서 아들 너 그런 클래스에 가서 일종의 프로베이션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너 잘리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에 남아서 할래? 아니면 뭐 군대 갈래? 그때에서는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아들, 다시 가서 열심히 한번 하자.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 다시 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로비를 리버티 유니버시티 리더십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격려해줬어요. 아들, 아빠는 아들 믿는다. 더 힘내고. 그래서 린치버그의 세컨드 세메스터 1학년에 딱 갔는데 그 1학년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다시 딘스 리스트에 딱 올라가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전체 최우수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트랜스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는 1학년 1학기 때 나온 그 점수가 미국은 삭제가 안 된대요. All straight after C 그게 그냥 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거를 allow 안 해줬지만 허용을 안 해줬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신 두 권을 걸었어요. 이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들은 학점 관리는 아빠가 한다. 그러면서 코칭을 다 하면서 서브젝트 하나하나를 제가 다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이가 따라왔죠. 결국은 그래 와서 지금은 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이제는 자존감이 하늘을 너무 찔러서 좀 문제라 그래 얼마 전에 조금 눌러놓긴 했습니다. 제가 좀 눌러놨어요. 가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현빈이라든지 김은빈이라든지 참 우리 아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막 사진도 찍고 막 자랑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막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세계는 뭐냐면 이번에도 세계적인 배우가 몇 명이 왔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긍정적이니? 그러면 지가 얘기를 한대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아빠를 이제 세워주는 거지. 진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예, 엄마에 대한 정말 사랑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뭐 특별히 그 영어 교육을 할 때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모든 걸 다 잃으면 안 돼. 저는 영어 교육을 사실 어린 시절 태아 때서부터 제가 영어 교육을 시켜왔고 몽골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안 자랐어도 그냥 원어민처럼 똑같이 바이링구얼이 됐거든요. 그건 대화의 협력 원칙을 제가 지켰을 뿐이에요. 뭐냐면 항상 그 게리 채플만이 얘기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 제가 인정해 줍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예를 들어서 공인 점수가 딱 나와도 토플 점수를 딱 받았는데 이게 야, 너는 평생 영어를 했으면서 너는 토플 점수가 만점이 아니야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그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도 토플 점수가 더 안 나온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나왔니? 했더니 시간 체크를 못 해갖고 그걸 했대.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listening하고 그 스피킹은 만점을 맞았어요. 이 reading 파트만 완전히 그냥 거의 페일을 해갖고 제가 딱 보면서 그랬어요. 아들, listening 만점이네. 스피킹 만점이네. 과연 아들 최고야? 그걸 성적을 갖고 왜 이 성적이냐 막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어 강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보다 더 유명한 영어 강사는 문단열 선생님이었죠. 네, 문단열 선생님하고 더하고 지금까지도 일을 많이 하지만 참 문단열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문단열 선생님 통해서 제가 21세기 북스라든지 길버치라든지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계속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문단열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딱 던진 얘기가 뭐냐면 아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공조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선교사님하고는 제가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 했더니 긍정적이라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길벗의 그 사장, 길벗 출판사는 우리 국내 지금 매출 넘버 원이거든요. 거기는 사장님을 딱 만나더니 그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판에서는 전체 출판의 그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예요. 그 주간분을 저를 딱 소개시켜주니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 인세진 선생님은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동등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15년 전 일인데 지금도 출판을 거기서 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나온 지금 몇 번 안 돼요. 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제가 그쪽 커머셜 이 텍스트북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는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그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긍정의 그 표현들 항상 배려의 표현들 제가 그 이야기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손해봐라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게 맞춰줘라. 그리고 게리 채플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2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다시 말씀드리면 그 quality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와 그 부모 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지붕에 산다고 하지만 맨날 이 한국은 보면 그냥 이 학원 스케줄에 그냥 꽉 차갖고 애가 그냥 밤늦게까지 녹초가 되고 부모님은 또 그걸 대느라고 정말 학비 대느라고 열심히 두 부부가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가치는 있지만은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소위 퀄리티 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안다고 할지 몰라요. 거꾸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나를 몰라. 뭘 안다고. 그냥 이 얘기는 예 알았어요. 됐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함께하는 절대 시간이 부족한다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의 정말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정말 어떠한 정말 고민을 갖고 정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리버티에 가서 정말 그런 복잡한 어마어마한 그 일을 6개월 만에 겪은 걸 몰랐던 거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아이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아빠와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 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여러분들 품에 있을 때 정말 그 자녀들과의 절대 정말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그 5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치 그 부모와 자녀는 꼭 죽어서 헤어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가는 그 순간 끝입니다. 예, 대학교 가는 순간에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released.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말 둥지에서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딱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인정해주는 말을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항상 정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정말 어떤 그 부모님들은 모르다가도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하는데 어떤 아이에게 괴롭힌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가고 막 부모가 그냥 막 선생들 멱살 잡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 그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원인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부모의 문제이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갖고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냥 고발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진짜 이 보면 말이 안 돼. 도덕적으로나 학교 폭력 사태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참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제가 평생의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해왔고 국립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장본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 공립학교에서 어마어마한, 그때는 저희가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받았던 트라우마,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무식한, 무자비한 시대였습니까? 유신 시대. 선생님들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정말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있었고 애들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저는 그 피해자였거든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학폭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저에게 정말 줬던 그런 모욕감. 그러나 가정 속에서는 항상 부모님들은 저를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정말 저를 품어주시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묻어갔던 거였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유치원 때도 제가 유치원 교장이었고,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교장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정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친히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자녀를 품어왔는데 그게 자녀들에겐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학원이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아이들 먼저 등록하는 거에 만족감 갖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들을 그냥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자녀들 그리고 부모 저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정말 남편 아내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로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이 5가지 게리 채플만이 이야기하는 인정하는 말과
동시에 그 충분한 시간이 돼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그 아들에게 해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그리고 이거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에요. 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를 다 해갖고 아들이 이렇게 지금 하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세요. 자녀가 정말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선물이 뭘까? 뭐거나 말고. 네. 그 선물은 이 사랑의 그 두 가지 인정하는 말과 함께한 그러한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 선물을 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시간도 안 보내고 맨날 말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하면서 뜬금없이 그냥 미안하니까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돼요? 다 순서라는 거예요. 선물을 그 작은 선물에도 괜찮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남겨줬던 선물이 그때 그랜저 XG를 현대에서 현대에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실 일이에요. 선교사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무슨 그랜저 XG를 탑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평생 아들이 고물차만 타고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서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랜저 XG를 계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물론 돈은 저부로 내라고 했고요. 제가 물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캔슬하고 아버님이 타시던 그 구형 소나타를 한동안은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똑같이 저에게 이 1,000만 원 그 두 벌에 정말 양복을 말도 안 되는 걸 해놓고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였냐? 마지막 남겨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참 값진 선물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삼형제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못 남겨주셨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빚도 하나도 안 남겨주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지만 또 진짜 이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시려고 그 마지막까지 정말 아껴서 해서 빚도 하나도 파도 빚도 안 남기시고 그냥 자녀들에게 마지막 선물 정말 이런 선물을 이 양복을 남기셨죠. 이게 저희 어머님이 주신 저에게 유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네? 서로 격려하고 때나 말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기에 제가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정말 갑자기 문이 쓱 열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냥 평상시처럼 오시더니 아들 성내지 마.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게 화나는 표현하지 마.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제가 했던 마지막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엄마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축복까지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얼마나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 어머님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 중학교, 초등학교도 괜찮아요. 고등학교도 괜찮아요. 서로의 힘듦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뭐냐면 이 가정 내에서도 그게 훈련이 돼요. 예? 모든 걸 갖다 엄마가 다 청소하고 엄마가 다 빨래하고 엄마가 집안 관리 다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어? 정말 그 엄마가 요즘에 대부분 다 일하지 않습니까? 좀 쌓여있는 그 설거지가 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이게 정말 그 설거지도 하고 이 여기저기 침대들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침대도 딱 자고 일어나면 침대도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면 엄마가 손이 안 가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어, 5가지 언어 중에 4가지 언어가 acts of service, 봉사예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참 뭐랄까 저희 삼형제를 참 축복하신 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크게 한번 취업에 그 사업에 실패하시고 제가 4학년 때 아버님이 중동에 가셔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중동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잔잔하게 짠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집이 다 그때 시대는 연탄 불을 때는 때였어요. 아궁이. 저희 집은 또 어떻게 된 게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계단 사닥다리 타고 그러고 나서 그 연탄 불을 갈아야 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러면 다 가기 싫어 막 하고 다 있어. 그러면 누가 가요? 네, 그럼 항상 어머님이 가셔요. 아버님이 계시더라도 어머님이 다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가셨으니 어떻게? 그게 너무 마음에 안쓰러운 거예요. 아버님도 안 오죠.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부터 저는 아궁이에 저희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연탄을 가는 거를 제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표현을 안 했지만 그냥 든든하셨던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 중학생이 이제 됐을 때 우리 애들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야 너희들도 좀 이거 좀 해. 자 우리 동생들도 연탄을 이렇게 갈았어.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때서야 그 보일러를 좀 바꿨거든요. 네. 참 이게 오래된 얘기죠. 네. 정말 사랑하면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귀찮아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귀찮음을 극복하고 정말 그가 뭔가라도 더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5가지 언어는 그 physical touch, 스킨십이에요. 네, 자녀와 부단히 스킨십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언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소중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항상 아들 혹은 딸 정말 잘했어. 최고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들 딸 사랑하는지 알지? 항상 말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정말 좀 잘 못하고 아이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어, 밤이 또 있잖아. 어? 그냥 당장 뭐 천지가 개벽될 것처럼 다 붙고 있어. 예. 여러분들 그 언어라는 거, 그 뭐 아까 우리 권사님 잠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거 한마디 얘기하면 그 언어는 생명이 끝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어 교육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예. 한마디의 부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그 표현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게 하려면요. 그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항상 인정해주는 말. 여러분들 특히 한국은 위험한 나라. 모든 게 다 교육이 상업화돼 갖고 뭐 마치 여기 학원 저기 학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큰 걸 놓치고 있어요. 항상 인정해주는 말 대신 항상 뭔가를 점검하고 지시하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을 몰아넣는.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어느 목사님 자녀인데 그 예일 예일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에서도 뭐 총망받는 청년이고 예일대학이면 뭐 최고 학부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인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 아이가 자살을 했다. 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잘 아는 옆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차린다. 왜? 이 부모는 둘째가 못하니까 이 첫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많았고 항상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더 푸시하고 아니 그 예일에 갈 정도면 얼마나 아이가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갔어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게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막 마음 아파요. 네. 그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느 목사님 또 자녀가 그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과외를 지금 그 선생님한테 받고 있고 또 제가 또 영어 코칭을 좀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고 그 자녀예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요? 너무 아이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입시에 함몰이 돼갖고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너무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고 그러는데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걱정돼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교육적 백그라운드가 뭐 화려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인성교사의 그 강의는 들을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예.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있을 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은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많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서로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너무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저는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저에게서 소중한 어머니가 갑자기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함이 넘쳐요. 왜?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주셨던 아낌없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55년, 56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언어의 축복들, 말의 축복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 나눔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정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예,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예,
부정적인 이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 자녀들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냥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 그 언어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소위 여러분들이 오늘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그리고 적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세 단어가 있어요. FTA, FTA. 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FTA라는 건 뭐냐면 Face Threatening Action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FTA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FTA, Face Threatening Action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얘기하면 체면을 구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체면을 손상한다.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그리고 부부 간의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을 통해서 한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항상 그 요소가 있는 게 바로 FTA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소위 말하는 face, 이 소위 face saving want라고 해서 누구나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손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그 대접을 어떻게 해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가 있는 정말 저작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한 끼의 음식을 이게 정말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손을 내밀지만 그때 누군가가 정말 툭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이나 툭 던져주는 그 빵 한 조각은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상하게 해서 그 동전을 아예 버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소위 face saving want라는 건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피를 받고 이 땅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존재로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책임면을 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그게 언어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이 폭력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의 정말 행동을 통해서인지 한순간이에요. one touch입니다. face threatening action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야기 한 마디 툭 던져진 이야기가 이 딱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에게 정말 부정적으로 탁 들었을 때 혹은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던지는 얘기가 그 부모님에게 던진 이야기가 정말 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탁 던져졌을 때 그때 느끼는 우리는 face threatening action이라고 하거든요.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FTA라고 합니다.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하면 바로 그 한순간의 언어와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비판할 바에야 목에 연자맷돌 매서 그 아이를 차라리 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틴 부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I와 it, 그 다음에 I와 you, 두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두 관계 속에서 I와 it 혹은 I와 you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러한 대화의 패턴들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부부와 부부 관계에서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계속해서 한 가정 내에서 서로 대화의 패턴을 이어가면 나중에 파괴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 대화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하나의 삶을 혹은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인 당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항상 부부 유별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상강어린에서도 아무리 친한 부부고 아무리 서로 간에 하나가 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격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정말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인을 향해서 또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항상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대해줘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해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쪽만 one-side love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부인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대우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을 시작했던 건 뭐냐면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했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고 우리가 이 자녀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듣기를 원하는 진정한 언어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언어가 무엇일까? 오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안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한순간 깊숙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막 거기에서 새벽에 추워서 웅크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그 아들이 아마 그 아들이 저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그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정말 웅크러져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펼치고 싶은 그런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게리 채플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는요.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또 기회를 주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끝까지 자녀를 향해서 참아주고 그러면서 항상 나쁜 얘기 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정말 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확보하세요. 오늘 우리 딸은 우리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항상 들어오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게 좀 들어와서 같이 듣기 그랬더니 어떻게 패밀리 타임을 갔는데 아빠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미안한데 오늘 아이들이 지금 같이 춘천에 가 있어요. 네. 아빠 파이팅 하고 아내하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많은 이 변화를 겪고 그리고 저희 아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인정해주고, 네,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먹고.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TV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대형 TV를 나눴어요. 네,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왜? 함께하는 패밀리 타임을 위해서 넷플릭스나 그런데 아니 영화를 하는 거 저기 영화관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에,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되면 뭔가 이게 선물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말과 그 시간 속에서 선물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서로 이렇게 봉사해주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뭐래도 하나 이렇게 선물 주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뭐래도 머리맡에 해주면서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허깅해주고 해주고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는 지금 29 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허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요즘에 힘들어서 사랑한다 아들 속삭일 때는 그 말 하기 쉽지만 사랑한다 아들 그러면 기다려요 이 아들이 왜? 저는 평생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너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30분 동안 알고 안고 정말 그냥 막 흐느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저에게 표현했을 때 저는 그 표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평생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지 못했고 그러고 서 돌아가서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아버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왜 내가 반응을 못했을까? 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음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천하를 얻고도 저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주셨 그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품을 때 그런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당할 때 가장의 혁명을 일어나요. 네, 오늘 원래는 좀 제가 한 시간을 하지 않고 한 시간하고 나머지는 임상을 갖기로 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몸이 좀 괜찮아요. 그 질문은 네,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해도 되나요? 마무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만 마무리하겠지만 네, 또 남아서 네, 여러분들 좀 우리 하나님 대표이신 우리 전신부 함께 이렇게, 나머지 시간 좀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게 제 말씀에 경청해주고 몰입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오늘 경청이라고 하는 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정에서 성공적인 이
행복한 이 대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차, 항상 피차라는 뮤추얼이라고 하는 함께 서로 쌍방의 사랑이 진짜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는 마칠게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저희를 위해서 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만큼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체득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의 언어로 다가선 저희들의 삶이 있어도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풍성하신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되시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정말 그 원사님과 목사님 강림에 보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